로 찬양이 충만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네, 광야에서야말로 찬양이 충만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나온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신간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왜 하루만 지나도 기억에서 가물가물할까? 은혜의 감격을 누렸지만 동시에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지는 듯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거기 사연이 그래요. 목사님께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한데 그날 점심 메뉴 정하면서 싸운다고. 은혜가 10분 이상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가 계속되고 그 감격 속에서 늘 평안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데 얼마 못 가서 또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요. 내 마음도 나도 잘 모르겠는 거죠. 이 책에서의 저자는 현실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잠시 그 저자의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에 간사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신학생이었는데 재학 중인 신학교를 자퇴합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죠. 아버지는 뇌경색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계속되는 뇌경색 쇼크로 반신마비로 지내야 했고 아니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언어장애로 여생을 보내야 했답니다. 이분은 기대가 있었대요. 내가 충성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온전히 순종했으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격려를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데 실제로 그분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던 것이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돈이 없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커다란 두려움 속에서 지냈답니다. 믿음이 있으셨던 그 어머니마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니? 할 수 있는 건 같이 우는 것뿐이었대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자기 자신 안에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온전히 순종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이게 어찌된 상황입니까? 어쩌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와 같습니다. 이집트,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첫 걸음, 새로운 삶의 첫 걸음을 내딘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기대감 속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가장 먼저 만난 게 광야였어요. 가장 먼저 만난 게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결핍을 만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실제로 이러한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갈증을 만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이다! 다들 감사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노예였고 430년 동안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승리를 맛본 적이 없던 이들인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이 홍해에서 이집트 그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고 자신들의 살아난 그 기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되심을 인정하고 벅찬 마음으로 200만 명의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면서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기쁨으로 걸어간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직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하루길의 고난은 아직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이틀을 걸었는데요,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고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격의 순간은 옛날 이야기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소망으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해요. 근데 오늘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목마름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고생할 바에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을 걸.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한데 지금 내 삶에 내 이 고난에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나왔어요. 물을 입에 대는 순간 욕이 나옵니다. 불평이 쏟아져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물을 마셨는데 원망과 고통을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생을 시키셨고 종살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물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마라, 쓴물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절망적이다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2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내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마치 좀 당해봐라, 넌 이 정도는 당해봐야 돼, 그래야 성장해 라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여러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시험, 그리고 오늘의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를 쭉 보다 보면은 20장에도 여러 시험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삶에 있어서 그냥 일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꼭 어떤 분기점에서 이 시험이 나타납니다. 마치 연극으로 치면은 1막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2막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마주하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쭉 끝까지 보다 보면 결국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광야의 고생 끝에 만난 쓴물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망을 주시고자, 또는 이 상황에서도 한번 잘 이겨내봐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 내용, 결국에는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를 치료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가 마치 이 쓴물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지난날의 1막을 닫으시고 새로운 2막을 열어가시는, 오히려 기대해야 되는 새로운 분기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 시험의 여정이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밑바닥을 보고 초라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보고 경험하는 시간, 바로 그때가 시험의 때이고 광야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저는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시고 이미 엘림을 만난 분도 계실 텐데 그때가 혹시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때이고 광야의 때라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때, 이 목마름의 시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내 방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실 물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왜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기도하는 걸까요? 모세가 뛰어나니까요. 이들이 지나온 삶을 통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광야를 마주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힘든 시간 보냈죠. 힘들지만 이 노예들에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유일하게 풍족한 게 있었다면 바로 물이에요. 물.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물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물이 떨어진 상황을 마주한 거죠. 처음으로 마주한 그 갈증의 시간, 아픔과 고난의 때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 이들의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반면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이 광야라는 곳, 이곳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라는 것, 또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전에 내가 누렸고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의지할 것 정말 하나 없고 미래를 확정지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난 어떤 결핍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 이 모세는 이상함을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언제 더욱 부르짖습니까? 언제 더욱 부르짖으세요? 평안할 때? 좋을 때? 아니요. 나의 때가 무너질 때, 나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질 때, 나의 방법이 안 통할 때, 내 경험이 내려놓아질 때야말로 나오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이 방식이 깨어지고 내려놓아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누렸던 그 애굽에서의 경험했던 삶의 방식을 떠나보낼 필요가 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를 만나게 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시기를 만났고 갈증이 일어나는 문제를 여러분 딱 마주했을 때 내 방식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면 그거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제, 우리의 방식은 뭐죠? 우리의 대전제는 뭐예요?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그거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홍해에서의 그 기적 맛봤어요. 홍해에서의 그 은혜 맛봤어요. 그리고 광야를 딱 만났을 때, 마라를 딱 만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방식은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뭐죠? 그 문제 앞에, 그 마라 앞에, 쓴물 앞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옛 경험, 내 옛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려움과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5절 어떻게 되죠? 25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여기까지요. 물이 어떻게 되죠? 달게 되었더라.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던지게 하시죠. 여러분, 이 나무는요, 어떤 물을 중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기도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만 있었어요. 문제가 가득했어요.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열어주셔서 그 순간에 내 방식이 안 통하고 분명히 문제만 가득한 것 같고 불평거리가 가득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게 됩니다. 이 행위는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물 앞에서 그의 보잘것없는 손이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그대로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단물이 됩니다.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 이 부분을 딱 묵상하면서 크게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라의 물 말고 새로운 샘의 물 터뜨릴 수 있잖아요. 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땅에서 여러 샘들이 팍팍 터진다든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기존에 있었던 물의 근원을 바꾸세요.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나아갈 때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의 결과가 있었느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상황이 어떻게 열렸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기도한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했으니까 샘이 터지지 않고 기존의 그 물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뭘 도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는 그때, 애타게 분명히 부르시는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상황이 열리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더 나은 때를 믿고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단물이 되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낼 것보다 더 큰 것, 나의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마주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그 주님께 올려드림도 물론 마땅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가장 큰 기적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쓰디쓴 내 마음, 작은 고난과 하나님의 그 작은 인도하심도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고 심지어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찬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함 당연히 있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더 나은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오니 끝까지 엎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광야의 때, 목마름의 시기에 붙잡아야 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진짜 쉽지 않는 곳이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난이고 결핍이고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듯이 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끝내는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임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뒤에 그 사건을 그냥 종결시키고 끝내지 않으세요. 그 순간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약속,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그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한다는 말인가요? 순종하면 할수록 막 생명이 1년씩 증가하는 건가요? 병이 있더라도 말씀만 잘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이든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마라까지 왔는데 환자가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26절에서 말하는 이 애굽에 내린 질병은요, 감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걸리는 몸살이 아닙니다. 흔히 겪는 전염병이 아니고 10가지 재앙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렸던 그 모든 재앙과 질병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임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잔병치레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을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서 혹시나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을 다 낫게 해주시고 잔병치레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텐데 아쉽지만 그런 약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병 고치심을 저는 믿어요. 전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합니다. 하율이가 열이 나고 아플 때 손을 얹어 기도해요.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근데 감기나 몸살과 같은 그 질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병을 얻어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시나 어렸을 때부터 다쳐서 오랫동안 불편한 몸으로 지냈던 분들에게는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고쳐주시고 투병 생활을 끝내주실 것이라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걱정과 염려, 그 마음에 고생이 있고 실제로 장애가 있고 실제로 투병 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아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치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치료하심을 약속하시면서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면서 막을 내립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에 가니까 물샘 12이 있었어요.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종려나무도 많아서 이들이 태양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자들이죠?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했던 이들이에요. 낙오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서 3일 전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롭다 고백했으면서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린 연약한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엘림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라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이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울며 낙심할지라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내가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무너져 내린 어떤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광야 같은 삶을 마주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지금 이 광야를 견뎌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절망스럽고 너무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의 상처, 깨져버린 그 꿈, 낙오한 것 같은 우리의 그 현실을 오늘도 치유해 가시고 오늘도 일으키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버리지 않으사 끝까지 동행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확증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광야 만나요. 마라 만납니다. 쓴물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또한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며 안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상처 있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의 이 책의 저자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순종하고 분명히 애썼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 몸부림을 쳤는데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믿음의 어머니마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절망스러운 이야기. 너무나 광야 아닙니까? 너무나 쓰디쓴 마라의 쓴물이죠. 마음이 정말 힘들었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하면, 섬기는 교회가 막 개척해서 상가에 있던 교회이고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빔 프로젝터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는 OHP 필름 아세요? OHP 필름? 이 영사기를 사용해서 예배 드리고 악기도 조율도 안 된 피아노 한 대가 전부였대요. 그런 곳에서 주일 아침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앞에 섰답니다. 이렇게 앞에 섰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찬양팀이 더 많더래요. 그런 비참한 마음 아십니까?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어색해서 그냥 먼 산만 바라보며 찬양했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다. 지금이 나를 찬양할 때다. 강한 감동이 있었고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평하기 쉽고 원망의 상황에서 그 찬양의 고백을 한 뒤에 상황은 그대로였대요.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변화됐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서히 가족들이 변화됐답니다. 어머니는 병원비로 인해 허덕여서 돈을 쫓아 사셨는데 돈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중심을 잡았고, 뇌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 맺습니다. 찬양은 고난의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광야에서야말로 찬양이 충만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때를 혹시 걷고 계십니까? 마라와 같은 그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야말로 찬양이 충만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 자리야말로 기도의 부르짖음이 충만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꽃을 피워낼 때 광야에서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방식이 깨어지고 꺾여지더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나아가 여호와 라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사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 힐먼의 책 내 목소리를 들으라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조차도 회복시키시는 내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